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9문에서 81문에 해당하죠. 10계명의 이제 10번째 해당하는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깐 서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10계명에서 이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은 탐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탐심의 문제.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 탐심이 없어요 하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탐심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일체, 그죠? 자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 있나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그럼 또 제 자신에게. 예.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탐심이 없어 보이세요? 예. 여러분들 볼 때 저는 탐심이 없는 목사 같나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인간 중에 탐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의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만 볼 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이런 죄 안 줬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탐내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탐내지 말라에는 다 걸리잖아요. 저촉이 되잖아요. 탐심을 안 가졌던 적은 없으니까,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뭐예요?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잠깐 복습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대인계명으로 해가지고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쭉 살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이 대인계명에 사실은 이제 그런 행동들의 원 뿌리가 되는 게 사실은 이 탐심의 문제라는 것이요. 그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간음을 행하죠. 그리고 그 충신이었던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살인교사로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살인과 간음이 일어났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마음이 이게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여럿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죠? 남의 아내를 보고 뭐가 생겨났어요? 탐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 아내를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생겨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모든, 그죠? 이 사단이 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듯이 우리 안에 이런 탐심들은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다윗만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내 탐심을 그러니까 충족시킬 만한 환경이나 조건이 되잖아요. 그럼 인간은요, 그렇게 살아요.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전 안 그래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다 그런 욕심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탐심을 통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 안에 이런 욕망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죄성에 대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또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되는지를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79문부터 읽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 79문 나눠드린 그 자료를 가지고 시작할게요.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의 내용 답 시작.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계명에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먼저 살피고 말씀을 좀 더 이제 문답이 나오는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탐내다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의미.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의미예요. 첫째 의미는 갈망하다, 사모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창세기 2장 9절 예를 들어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라는 게 바로 하마드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사용됐을 때 탐심이라는 의미지만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되게 좋은 의미예요, 이 단어 자체가. 시편 19편 9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을 정금보다 더 사무한다라고 할 때 이 사무한다가 하마드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잖아요. 그죠? 예. 아가서 5장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게 이제 신부와 신랑이 서로, 그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들로 성경에서 이 하마드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다, 아름답다, 사랑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갈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우리 안에 이런 갈망하는 마음들을 갖다가 이게 죄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제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누구나 있어요.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나 갈망도 하나님이 주신 상품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자체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때가 되면 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때가 되면은 이 청년들은요, 뭐가 몸에서 돋아나요? 예, 서로 그죠?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게끔, 그죠? 그 몸에서 생체 속에서 그런 호르몬들이 생겨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본능적으로 서로를 찾게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예. 그게 과도하니까 이제 뭐죠? 늙어가지고도. 근데 늙으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으면은 제 나이쯤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 아이고, 그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그죠? 예, 청년기 때 그런 사랑을 하고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이해하셨죠? 그런 거 갈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불교는 무소유로 가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저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럼 뭐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탐욕의 의미를, 탐내지 말라는 것들을 좀 보면은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탐내다,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내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탐심이라고 제가 써놨죠. 보세요. 1. 탐심의 목록들. 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보면은요, 그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집이 첫 번째예요. 그걸 탐내지 말라. 두 번째, 내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그의 남종, 네 번째 그의 여종, 다섯 번째 그의 소, 그의 낙이, 여섯 번째 마지막 그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세요. 이게 다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탐심이라는 게 분명히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와의 차이는 뭐냐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요, 뭐가 있어요? 이게 행동적인 규범이죠. 훨씬 더 그게 강하죠. 근데 이 탐심에 대한 것들은 뭐예요?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내적인 문제에 더 중심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른 차이점이다. 3번, 탐내다는 말은 행동도 안 했고 말도 안 했어도 취하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았지만 생각 속에서 취하고 가지는 그것도 그게 탐하는 것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게, 탐심이라는 게 그 탐심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마음에
내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리 상태, 마음 상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그게 탐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3번 탐내대가 제된 의미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에서 제일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3장 6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기서 이제 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할 때 이 탐스럽다라는 게 히브리어 하마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하와가 이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은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나무를 보는 눈이 이게 휘가닥 뒤집힌 거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눈이 휘가닥 뒤집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 조심해야 돼요. 탐심에서 첫 번째 조심할 건 눈 조심이에요. 눈 조심. 보는 대로 보는 걸로 죄 짓는 거야. 그죠? 그 지금 탐스럽게 할 만큼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게 마음에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거 어떻게 해요? 충동이 그게 안 참아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따먹은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자, 이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뒤에 아간이 범죄를 지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아내니까 이 아간이었죠. 그래서 아간이 여기서 이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훔친 것들 때문에 그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간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런 금덩이들 보고 신할산을 외터 보고 그거 보고 그것도 보고예요. 보고 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한 거죠. 탐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탐심이라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저한테. 뭐 진도를 너무 빨리 뺀다. 목사님 좀 천천히 해주세요. 이것도 괜찮고. 궁금한 거 있으면 즉각 물어보세요. 진도 나가도 되죠? 2번 탐심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환경적 요인인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다. 첫 번째는요. 이게 환경적 요인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여기 써놨죠. 1.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의 제원인으로 좋지 않은 환경과 교육의 부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시대까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야, 우리가 교육을 못 받아서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는 거야. 우리가 천성이 약한 게 아니야. 우리 환경이 개선되고 교육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 교육 수준이 올라가면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선한 존재들로서 착하게 살 거야 라고 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죠?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이런 인간의 망상이 다 깨져버렸죠. 그죠? 독일과 일본이 여러분들 왜 딴 나라에 쳐들어갔죠? 일본이 왜 우리한테 쳐들어왔죠? 이 땅을 먹으려고 탐심이죠. 욕심 때문에. 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예요. 교육을 받았잖아요. 더 많이 가졌잖아요. 힘이 생겼잖아요. 그 힘 가지고 뭐 한다고요?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더라는 거죠. 이게 역사가 증명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인간이 이 환경적 요인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이런 가설이 완전히 깨졌다. 그죠? 늘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죄 지었다고요? 죄 지은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조금 더 나아지면 내 삶에서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좀 더 그죠? 친절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좀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게 이제 순진한 생각이죠.
인간은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된 속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탐심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 한 장 넘겨볼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탐심은 죄인된 인간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인간의 디폴트 값. 예, 쓸까요? 디폴트가 이게 초기 값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 본성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요. 악하다고요. 여러분들. 뭐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기분 좋을 사람이면 어떻겠어. 어떡하겠어. 그런데 사실인데. 자, 마가복음 7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서 그게 튀어나오는 거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약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애들 보면 알잖아요. 애들 보면. 여러분들. 꼬맹이들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릴 때 애들 유치원에 가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싸우는 거 가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 장난감이 뭐라고 그거 하나 내가 먼저 잡았어 내 거야 하면서 아주 그냥 앵앵 울죠. 그거 뺏기면 서러워가지고 지구가 멸망한 것 같아 완전히. 이게 인간의 죄성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악한 거죠. 자, 그래서 3번 넘어갈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우상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여기 어거스틴의 말이 나와요. 이게 유명한 말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악은 선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이다. 여러분 이런 말 하나 알아놓으면은요, 여러분 되게 유식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좀 이제 이런 말씀 가끔 하실 텐데 여러분들 한 번에 딱 이해가 돼요.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다라는 게 모든 악은 선의 부재, 선의 결핍으로 생겨난 거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은 그 부재로부터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비어 있는 마음에다가 뭘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채우고 다른 것들로 자꾸 채우는 거죠. 인간의 탐욕적인 것들, 여기 나오는 것들, 그죠? 각종 악한 것들로 자꾸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곧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채워지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이 가진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 그죠? 어떤 성공과 어떤 번영과 어떤 출세와 인기와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봐요. 그걸로 그게 만족이 되나요? 아니요. 안 채워져요. 근본적으로 인간은요,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만들었어요. 인간은 통이 크다. 그래서 그 통을 하나님이 채워야지만 채워지는데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요, 채워도 더 이 욕망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게 지금 이게 어거스틴이 말한 모든 악은 선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80문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소위로 문답. 제80문. 무엇이 제10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요구되는 것 답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간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 그래서 10계명의 요구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써놨어요. 충분한 만족이 없으면 탐심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도서 제가 5장 10절을 써놨어요. 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그러니까 뭐 오늘날 최고 부자가 누구죠? 오늘날 최고 부자보다도 더 부자였던 그 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역사상 최고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그죠? 예, 그건 뭐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져봤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그걸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으로 만족하려는데 만족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풍요로 만족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고 싶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벌고 싶고, 5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벌고 싶고, 인간의 그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보세요. 왜 계속 물가는 올라만 가죠? 아니, 물가가 좀 떨어져야지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단계가 가면은 이제는 물가는요, 절대 안 떨어져요. 계속 올라가요. 뭔 짓에도 올라가요. 심지어 경제가 망했으면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가 망해도 물가는 올라간다. 베네수엘라. 그죠?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 중에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제가 이걸 써놨어요. 그죠? 아, 진짜. 제가 이게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부도를 맞고 빚더미에 앉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거예요.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려고 그렇게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끌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년? 길지도 않죠. 그죠? 5년도 안 됐어요. 그 정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뭐예요? 우리 이자가 확 올라가기 전에,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전에, 그때 이제 막 건물들 막 지을 때 사람들이, 그죠? 자기 돈이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기 파주 신도시들이 그런 얘기가 많고, 얘가 엄청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얘들이. 그러면 그 건물들을 갖다가 상가들이잖아요. 상가들. 그걸 갖다가 이제 건물당 예를 들어서 하나에 10억이라면 10억씩 이걸 갖다가 하나만 사는 게 아니야. 가족들 다 끌어들여가지고 대출금 잔뜩 한 80%, 70% 넘게 대출금, 가진 돈은 한 20%밖에 안 돼요. 보통 10%에서. 그래서 이제 건물들을 한 서너 채씩 다 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가냐고. 안 나가지. 대출은 어떻게 됐죠? 폭탄으로 당겼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자를 못 내니까, 대출 이자를 못 내니까 은행에 넘어가잖아요. 은행에서 경매를 하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짜리가 얼마에 팔릴까요? 지금. 이 반값도 아니에요. 5분의 1값 막 그 정도까지 떨어요. 2억 5천 막 3억. 이 정도 됐는데도 유찰되고 막 그래요.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돈은 다 날리는 거예요. 10억 투자했다. 그거 다 날리고 그것만 날린 게 아니라 거기에 빚을 또 10억을 또 안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이게 진짜 한국 경제가 진짜 미치겠대. 그러니까 가계 대출이 우리나라는 문제라고 하잖아요. 지금 위기.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경제 위기가 다른 게 경제 위기. 그런데 그게 왜 어디로부터 왔어요? 부동산 버블 현상 때문에. 내가 왜 경제 얘기를 하고 있지? 하다 보니까. 이거 근데 진짜 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이게,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 생각이 없어서 투자했겠냐고요. 아니, 왜 가족들은 혼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가친척은 다 끌어들였어. 그런 거 보면 다 혼자 안 해요. 가족들 다 끌어들여서 같이 서너 채씩 다 사놓게 만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일가친척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지, 지금.
그럼 그거 살 때 여러분들 이분들이 망하려고 산 거예요?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아,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거 이제 이 신화가 이게 이제 영원할 줄 알았죠. 그거 하고 나면은 자기들한테 이제 내가 임대료 받아가지고 이 대출이자 갖고도 나한테 가만히 앉아서 그죠? 수백만 원씩 떨어지는 이런 환상을 꿈꾸면서 그죠? 그걸 샀겠죠. 죄송해요. 이거 순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게 보세요. 자족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보세요. 어디까지 정신없다 지금. 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자족하는 것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즉 우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다. 탐욕은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자족하는 것밖에 없어요. 탐욕의 해방은 우리가 자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꾸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 보세요.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걸 눈을 두고 계속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자족하고 나의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3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늘 설명하지만 이건 좀 오바죠. 우리한테 어떻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가지고만 만족하면서 이렇게 그죠? 자본주의 경제 시장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여기서 상징하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의 필요.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상징하는 건 우리의 필요잖아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이해는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졌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족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우리가 자꾸 점점 더, 그죠?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꾸 어떻게 할까요? 더 무리를 하죠. 그러다가 그것까지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히브리서 15장 3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계속 그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법이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너 자신을 너 영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너가 꼭 똑똑히 알아야 돼 라는 말에서 그걸 일만하게 뿌리라고 강하게 가장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늘 이해돼요. 그래 보세요.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끝에 보면은 그것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른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영혼이 여러분들 이게 무너져 내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질주의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3번.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에 단축하여진 고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너희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것이 절대적이다라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 그죠? 보세요. 네가 있는 게 너무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는 자들은 여러분들 슬픈 일을 만났었지라도 너무 절망에 빠져서 자책하지 말고. 왜요?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거기 때문에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조건들은요 절대화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이런 것들이죠. 뭐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 지위, 소셜 포지션이라든가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개런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천국에 갔는데도 그대로 이어진다. 그럼 절망이죠. 손흥민은 신났겠다. 천국에서도 그러면. 그죠?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거기는 아니겠죠. 거기 속에서 야 그거 보면서 박수 치면서 야 축구 잘하네 거기서도 그러고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런 탐심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다고 봐야 돼요. 세상에 보세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세상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고깝게 들리겠죠. 아니야. 그죠? 안 지나가. 더 잘 될 거야. 이러고 살겠죠. 그게 본영실학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 넘어갑시다. 우리의 이웃과 4번.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간대한 마음을 품어라.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남들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미국의 번영신학 비판이라고 썼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번영한다. 이 번영신학은요 인간의 탐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략시킨 마귀의 신학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대놓고 하려고. 여러분 거기 미쳐 있죠 지금도 다. 번영신학에 미쳐 있잖아요. 교회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의 자신들의 성공을 이용한 수단으로 만드는 거죠. 81번 읽읍시다. 무엇이 제10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같이 읽을게요.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그리고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을 금합니다. 4번 제10계명의 금지 1.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금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한 것을 써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 왔는데, 그죠? 아낙네들이 떠드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에 사울이 마음이 획가닥, 그죠? 가버렸죠. 질투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이 다윗을 향해서 저것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윗을 눈여겨봤대요. 눈꼴시게 봤다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사울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된 자리인 줄 알았으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더군다나 이 다윗이 계속 전쟁에서 다 이겨주죠.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들.
나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가 열심히 저를 도와가지고 서포트해주는 교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이뻐할까. 그죠? 안 그러겠어요? 이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족을 못하는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이 다윗이 왼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보세요.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들이 더했다고요. 가진 것들이 더한다고요. 그게 이게 참 이거 이상하게 가는데 설교가 아합이 그랬잖아요. 아합이 그죠? 나봇의 포도밭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그걸 빼앗으려 그래. 거기서 뭐 인간이 얼마나 더럽냐고 인간이 왕인데 그죠? 안 그래요? 왕이잖아요. 그럼 아량이 넓어야죠. 오히려 땅을 떼줄지 못할 망정. 그런 일들이 그런데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2번,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금한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제가 우리나라 속담 써놨어요. 그죠? 몹쓸 속담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보세요. 이 속담에 아주 진한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먼 친척은요, 잘 모르잖아요. 땅 사도 상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자, 사촌은 가깝잖아요. 내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요. 그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아프죠? 이게 진짜거든. 가까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이 그렇다고요. 자꾸 비교해서, 그죠? 누구는 뭐 갖고 살더라, 누구는 뭐 몰고 다니는데, 누구는 뭐 입고 다니는데,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이런데 한이 맺혔나? 왜 이렇게 말을 이쁘게 안 하지? 넘어갈게요. 예. 3번,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든지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하는 것. 제10계명은 이웃의 집과 밭과 남종과 여종과 나귀를 비롯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있던 실화거든요. 어떤 이제 부부끼리 이제 남편끼리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서로 이 부부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친한 관계여서 이게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직장에 들어가서 같이 진급하다 보고 그러니까 너무 사이가 좋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집도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집이에요. 거기 미국 그런 집들 많잖아요.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그런 전원주택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매일 서로 왕래하면서 그렇게 아주 다복한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한 날 이 친구 중에서 한 명이 먼저 진급을 한 거예요. 승진이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친구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진급 못한 그 친구와 그 아내가 이제 그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왕래가 끊기고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 진급 못한 친구가 회사에 정근을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 집 팔아가지고 그 친구와 관계없는 아주 먼 데로 이사를 가버려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씁쓸하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탐심이 가지는 그런 부작용들이죠. 자, 넘어갈게요. 5. 적용점.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탐심을 죽이는 길. 1. 탐욕으로부터의 해방은 자족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죠? 지금은요,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을 가지고 평가 안 해요. 지금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되냐면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고 수입이 얼마냐로 평가되죠.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로 평가되죠.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 가지고 평가 안 한다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감각적 세상에서 눈조심하라. 견물생심. 그래서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욥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눈.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커버넌트 아이즈라는 말을 써요. 언약의 눈.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 이게 커버넌트라는 말로 써있어요. 원어로. 베리트. 원어로 베리트.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이거든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이. 감각적인 세상에서는 어때요? 모든 것들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홍보와 광고들이 여러분들 물건 하나 팔아먹으려고 아주 그죠? 난리도 아니죠. 쿠팡 가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다 잡아먹었어요. 이제 아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래서 자꾸 계속 뭘 조심하라고요? 눈 조심하라고요. 잘 보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거 눈 하나 잘못 봤다가는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저거 나 갖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질 때까지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탐심으로까지 발전하면 안 된다. 넘어갈게요. 세 번째,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잘 지켜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물리치다는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단순히 몰아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탐심을 물리쳐라 이런 것은요, 네 마음속에 너 들어오는 이 탐심으로부터 너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탐심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아셨죠? 4번, 누구의 친구인가? 거룩한 친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시대가 악하잖아요. 시대가 점점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나 혼자는 이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우리 교인들이죠. 거룩한 친구들이 서로 만남을 가지고 그런 교제 가운데서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긴 세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뭘 이루는 그런 목적으로 모이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맛보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위로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내지 말라를 배웠습니다. 워낙,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은요, 근본적으로 다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 안에 주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로 날마다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고 회복하고 치료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